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소년의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먹기에는 충분할 수 있어도 2명이 먹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5,000명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 들려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도 가능하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요한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유는 비유로, 잠언은 잠언으로 읽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잔디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찰 만큼 그 보리떡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일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한 것이 잘못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해야 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같고 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뜻이 같아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시고 사람들이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임금이 되시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생각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조차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래의 목적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